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회복될 것인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나 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만성적인 죄악된 삶에 대하여 이제는 참고 참다가 왜 우리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도 얼마나 죄악이 극에 달했으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불같이 사르리라, 진노에 심판하겠다라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개인의 삶에 징계를 하실 때도 어떤 나라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몇 번이나 피할 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괜찮아요. 나중에 예사로 담대히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판이 임했으니까 너희가 심판을 피하고 다시금 복된 삶,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3절에 보면은 그 회개의 촉구를 농사 짓는 비유에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식물을 재배해 보신 분들이나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 보신 분들은 이게 상식적인 말이라는 걸 알 겁니다.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그걸 갈아엎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뿌리를 못 내려요. 또 잡초,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땅에 도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생명의 세력 싸움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는 상식대로, 식물 키우는 상식대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날카로운 곡괭이를 가지고, 쇠스랑을 가지고 땅을 깨어가지고 땅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좀 뿌려가지고 땅이 촉촉해진 다음에 그때 씨앗을 뿌리거나 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 잡초가 왕성할 때는 그 전부 다 뿌리째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대로 씨앗 뿌려가지고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상식, 이 기본을 우리가 무시하고 열매만, 축복의 열매만, 형통의 열매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기본과 이 상식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나 우리가 원하는 작물들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거의 매일같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오전에 읽어보고 나서 잠깐 동안 이
이 예배당 건물하고 저쪽 복지관 건물 사이에 이렇게 보면 돌계단이 있고 디딤돌 길이 있고 그 사이에 잔디를 깔아 놓았는데 그 잔디가 세력을 얻고 잔디가 잘 자라나도록 하여튼 매일같이 잡초를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뽑았냐면요, 꿈에 잡초 꿈을 꿔요. 어제 저녁에 고기 쌈을 싸먹는데 이게 잡초같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5분 정도 뽑으려고 잠깐 갔으면 이렇게 보이는 대로 뽑았어요. 근데 5분 뽑는 게 30분 되고 최고로 지난주에 많이 뽑았던 때가 2시간 10분 동안 계속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 풀들, 잔디들이 제대로 좀 세력을 얻도록 이쪽에 반대편 쪽에는 일부러 잡초를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봤습니다. 거기는 밑에 분명히 잔디들이 있는데도 완전히 잡초가 다 우거져 가지고 거기는 지금 이제 다음에 완전히 땅을 새롭게 갈아 엎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해보니까 힘들고 수고로워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일상적으로 하니까 이제 하도 많이 뽑아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작은 것들만 이렇게 뽑혀요. 쉽게 뽑아져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원하는 작물들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죄성,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는 심정으로, 내 마음에 돋아나는 죄악의 잡초들을 뽑아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2달만 게을리하고 영적인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 게을리하면은 천하의 목회자라도, 천하의 교회 지도자들이라도 다 잡초가 우거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농부입니다. 영적인 농부로서 성도는 이미 가장 좋은 씨앗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뭡니까? 우리의 씨앗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 된다,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예수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된 씨앗, 축복의 씨앗, 가장 좋은 씨앗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농부로서 그 다음에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열매 맺기 위한 요소가 바로 땅입니다. 땅.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은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진 강팍한 땅이 있는가 하면은 쟁기도 안 들어가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부들부들하고 또 축축하고, 그래서 많은, 우리가 보기에도 생명이 왕성하게, 그래서 열매를 왕성하게 맺을 것 같은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중요해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농부를 3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상농, 중농, 하농. 상농은 뭐냐? 가장 뛰어난 농부. 가장 뛰어난 농부는 곡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흙에 집중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고 부지런히 땅에 비료줘서 땅을 잘 경작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농이라는 거예요. 중농은 작물 그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 하농은 아예 그냥 게을러져 가지고 막걸리나 마시고 뒤집어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하농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상농을 왜 땅 관리하는 사람을 상농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작물이 잘 자라나는 승부처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의미에서의 농부인데 상 크리스찬이 있겠고, 비유한다면 중 크리스찬이 있겠고 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상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우리 마음에 영적인 땅,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최상의 씨앗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마음밭을 부지런히 돌아보아서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 성도가 결국은 탁월한 성도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생활,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생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상식이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땅은 땅이지 하고 던져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적 교회, 거대한 하나님의 숲 속에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는 적어도 수백만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 그 숲속에서 어떤 역할이냐? 마치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수천의 의의 나무들이 심어진 비교적 큰 화분입니다. 또 이 화분 안에, 큰 화분 안에 뭐 소그룹 순모임이라든지 봉사 모임, 각종 교회학교 모임 등등 해가지고 또 수많은 작은 화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분을 좀 키워보신 분들이 잘 알 거예요. 열심히 물을 주고 화분을 가꾸지만 화분이 대개 1, 2년쯤 지나면은 처음처럼 이파리가 생명력이 왕성하고 파릇파릇하고 뭔가 건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시들시들해지거나 심지어는 죽어가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화분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경계 안에 흙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흙의 양이. 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양분을 거의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이 흙이 양분이 고갈되어진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식물을 잘 가꾸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분갈이라는 걸 합니다. 분갈이. 분갈이는 뭐합니까? 화분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 식물을 털어가지고 뿌리채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묵은 흙들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흙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영양분이 많은 비옥한 흙을 새롭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식물이 파릇파릇 생기 있게 자라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화분 속에 지금 심어져 있는 의의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처음에 초신자 때 제일 왕성합니다. 생명력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어때요? 영적으로 그때그때 새로운 흙을 집어넣어주고 분갈이 하지 않으면, 흙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양분이 고갈된 마음밭에다가 열매 거두려고 안가짐을 쓰는 거예요. 작물 그 자체에 집중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밭을, 흙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뭔가 생명력이 왕성하지 못하고 고갈되었다 싶을 때에 내 영혼에 침체가 있고 만성적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영적인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수고롭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시로 계기를 만들어서 영적인 분갈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녹여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묵은 땅, 영양분이 다 고갈되어진 그런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느냐? 묵은 땅은 그냥 가만히 던져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전자동으로 강팍하고 무뎌지고 굳어집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이런 노력 안 하고 세상 속에 근심과 염려로 수고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저절로 무뎌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게 된다. 묵은 땅이 된다니까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강팍한 땅, 묵은 땅을 부드러운 땅, 생명력이 왕성한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일상적인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면은 그 사람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장하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초신자들 속으면 안 됩니다. 저분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으니까 믿음이 좋겠지. 물론 성숙하고 여전히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왜 저렇게 메말라 있나? 왜 저렇게 열매가 없나?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묵은 밭을 갈아엎듯이 땅을, 마음의 밭을 관리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굳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굳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 젊었던 제사장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듣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이, 신앙의 오랜 연조가, 몇 대 가정의 자손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열매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지 한 달, 두 달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열매와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졌다, 묵은 땅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기회를 삼아야 돼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굳은 땅 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때에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묵어진 땅, 굳어진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새롭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이게 안 되면은 벌써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캠벨 모간 목사님이 목회 은퇴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별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내 목회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 위에 설교를 하면은요, 다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벌써 딱 보면 압니다. 말씀이, 은혜가 축축 들어가는 사람, 비옥한 땅에 말씀이 착착 흡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튕겨져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런가?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이런데도 계속 아멘, 아멘 감동하시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오래되고 굳어진 분들 그저 그냥 아무런 무표정해요. 표정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로. 그럼 벌써 굳어진 거예요. 묵은 땅에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이 씨앗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거기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68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다가 전통, 형식주의 이런 데 경직되고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조직이나 기관이나 회사를 병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와 타성, 또 무사한 일에 젖어들게 만드는 관료주의라는 것입니다. 관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료주의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탁월한 그러한 경영 성과를, 기업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관료주의와 또 형식주의, 무사한 일에 빠져가지고 그때 잭 웰치라고 하는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그러한 경영자를 최고 경영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개혁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잭 웰치가 CEO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25년 동안 한결같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관료주의를 정오하라. 관료주의를 걷어차버려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려라. 이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뒤집어 버려라. 묵은 땅을 깨뜨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료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잭 웰치가 도입한 경영 기법이 있는데, 그게 경영학에서 아주 유명한 기법인데 바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 기업의 본래적인 목적과 또 본질, 그 비전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깨뜨려버리고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러한 혁신들을 25년 동안 하니까 기업이 생명이 왕성하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다른 열매를 맺겠지만은 교회도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장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30년 정도 전후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침체되고 정체되고 생명력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고, 다음 세대 들어오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 백발만, 눈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입니다.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68년의 역사를 자랑하다가 새롭게 혁신하고 다운사이징하고 묵은 밭을 갈아엎지 못하면은 똑같아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기쁨의 교회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복될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깨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밭이 있어요. 땅이 있다고요. 이 전체가 기쁨의 교회 전체의 영적인 토양,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풍토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거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날카롭게 조의 날성과 같은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찌르시는 말씀 속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잘게, 그래서 부드럽고 촉촉한 비옥한 흙으로 되어질 때, 끊임없이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미래의 풍성한 열매가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게을리하고서 열매 거둔다, 그거는 게으른 농부와 똑같은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십시다. 열매가 부족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열매가 풍성한 분도 있을 것이에요. 열매 그 자체에 집중한다고 해서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있죠. 농부가 늘 집에 가까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뒤집어 엎고 갈아놓은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 그럴 때마다 마음밭을 부지런히 갈아엎어서 아주 찰지고 비옥한 문진 옥탑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 전체에 계속해서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